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를 지으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회개를 허락하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불뱀 가운데 진노를 받은 삶을 깨달으며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쳐다본 즉 살리라 말씀하신 주여, 예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이 시간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오 주님, 주의 생명을 얻게 하소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길에 가다 보면은 John 3:16, 아예 그런 문자가 집집의 잔디밭 위에, 차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였는지 아니면 지식적으로만 이것이 인정하고 믿어진다고 하는 것인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날에 특별히 이 100년 동안의 전도의 초점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전도지에, 교회의 전도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일 만큼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을 리가 없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서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한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하신 첫 마디가 이거예요.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은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인지 아니면 아담에게 받은 옛 생명,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죄만 용서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바꾸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는데요. 성경에 분명한 것은 오늘 읽은 말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들은 이 말씀은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의 반응은 이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왜 복음의 시작은요, 소망과 기쁨과 사랑이 아니라요? 왜 복음의 시작은 불가능한 일을 들었을까요? 이 절망스러운 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요, 이 요한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전도지의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 신약 성경의 시작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요, 회개하라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처음 들은 말씀은요, 지금 로마 제국의 이 식민지 하에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돼서 세례 요한의 말씀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첫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첫 말씀은 회개하라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아니에요. 오늘날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신 처음 말씀은 회개하라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본다면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온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변치 아니하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 그 복음의 빛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양심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과 이성의 성찰, 그것은 회개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는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은 죄는 죄인데 그 죄 말고 나머지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온 교회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은 불가능해요. 죄로 고민하던 마틴 루터 때요, 마틴 루터가 이것은 사악한 교리다 라고 이 대적했던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 마틴 루터 때랑 지금이랑 똑같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때요,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었어요. 다시요. 처음에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틴 루터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고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저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보다 예수님을 훨씬 잘 믿는데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먼저 이 화창한 날씨에 이 부정적인 예화를 먼저 말하게 됨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제가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을 협박하거나 율법으로 여러분을 숨죽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열매로 알지니, 주님은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든지 관계없이요, 우리 자신의 열매를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은 열매를 보고 아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래요. 주여, 주여.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믿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거래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정도의 믿음이면요, 사역자라고 말해요. 이것은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지만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이런 은사와
능력을 경험한 것이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은 믿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 똑같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10명이 다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현재는 등불이 켰는데요. 믿음의 등불을 켰는데요. 혹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절망이나 배신이나 핍박이나 실패나 고통을 경험할 때예요. 그때서야 우리의 등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요. 이 믿는다는 게요. 회개하기 전에는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미 있는 믿음을 제가 무너뜨린다고 하면 제가 막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의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은 믿음은 절망과 실패와 어려움이 올 때에요. 우리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삶의 절망과 실패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서지 못할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똑같아요. 열처녀 비유에 등불을 다시 켠 사람들에게 계속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 주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거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던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할 거래요. 나는 그날에 밝히 말하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 과거형이에요.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도 나는 너를 몰랐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해도요, 회개하기 전에는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이 계시록 끝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가면 늦잖아요. 성경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은 12인데요. 문은 똑같아요. 12진주문이에요. 모든 보석 중에 12문이 다다른 보석을 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진주를 써요. 왜 그렇습니까? 진주는 거듭남을 상징해요. 진주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삶, 거듭난 자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12진주문을 들어간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담에게서 받은 우리의 생명은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갔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요, 고향을 떠났어요. 그리고 살기 어려운 갈대아 우르를 좋은 땅을 떠나서요,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가 주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도요, 아브라함이 하갈이란 여자를 취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요,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상태의 교제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체험을 했다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어요.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마엘이 언제입니까? 99세. 99세가 되었을 때 주님이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니야. 내가 약속한 자라야 한다. 그때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100살 때. 그가 말합니다. 내가 내년에 너의 약속한 그 자녀를 씨앗을 주리라라고 말해요. 그때 어떡합니까? 웃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관계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이것이 로마서 4장에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그 믿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삶 가운데요, 75세의 주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100살이 되어서도 그제서야 이 믿음을 얻게 돼요. 근데 그때 99세 웃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웃어요. 내가 100살이 되었거늘 어찌 자녀를 낳으리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을 믿어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믿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100살이 되어서야 내 열매는 육신의 열매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했는데 나는 벌써 내 방식대로 육신의 방법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았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은 삶의 열매가요, 육신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그 믿음이 즉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 자기 몸에 믿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요, 100살에 아브라함의 태가 이 사라의 태와 함께 생명의 씨앗이 죽은 것을 알고도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 그 믿음이 뭐예요? 실제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이.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믿음이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여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창세기에 나온 것이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할 때가 어디입니까? 롯은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이 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소돔 고모라 성을 나오게 했잖아요.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소돔 성을 나와서 소알 성으로 가야만 됐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구원받는 건데 천사가 말합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했잖아요. 이걸 들었어요. 구원 너무 쉽죠. 구원은 불심판에서요. 모든 죄악에 대한 소돔성의 불심판에서도요.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앞만 보고 가면은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처음에 이 반응은 롯의 처가 아니었어요. 롯도 들었어요. 이제 불심판이 곧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는 소알성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갈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라고 말했더니 롯은 어떻게 말합니까?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못합니다. 내가 소알선까지 들어갈 때까지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 간다고요?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순종할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성에 들어갔는데 롯의 처는요.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한 사람들은 성경에서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자예요. 롯처럼. 여러분,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다 예수를 믿는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과 실망하게 될 때예요. 그때 여전히 우리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머물지 않고 계속 가는 그 믿음 안에 거하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주님이요. 너는 의롭다 라고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니고데모가 나왔을 때요.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었어요. 밤중에 만나자마자 말합니다. 당신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보자마자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요. 성도의 교제 가운데, 특별히 교회의 복음의 교제 안에서요. 주님이 우리를 알게 하세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요,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구원의 본질은요,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죄는 용서받아요. 자아는요. 성경에 자아를 용서받는다는 말은 없어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게 되는 것은요. 요한복음 시작의 1장부터요.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은 1장부터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처음으로 진리란 단어가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만 처음으로 진리란 단어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진리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진리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주님의 길에서 회개한 자들에게 이르게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또한 회개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말한 대로요. 회개의 말씀에 이 회개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주님께 이끌린 사람들이 진리로 이끌림을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는 성경을 어디서부터 보냐면 요한복음부터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남겠습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회개하면 이 믿음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율법적으로 쌓아도 그것이 잘 믿다가도 우리가 성질만 한번 부리게 돼도 다 무너집니다. 평상시엔 될 것 같지만 실망이 오거나 화가 나거나 하기만 해도 우리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우십의 교회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정직하게 살펴지기를 바랍니다. 평생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이 믿음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복음으로 교제하며 이러한 성경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구원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거듭남을 얻게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요, 그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증상을.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요, 성령의 기쁨을 추구하게 돼요. 이것이 수많은 교회들이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부흥의 포스터처럼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하기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을 안다면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을 준다고 말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새롭게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refreshing, time of refreshing. 새롭게 되는 날은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떤 영성훈련으로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꿔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야 될 자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못 박히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죽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내 자신이 자기를 살피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주님이 저에게 정결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버려야 될 것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회개하는 것 되길 바랍니다.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저는 찾습니다, 매일. 왜냐하면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회개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절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평생 믿기만 하지만 이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 성령의 선물을 얻게 되는 그 믿음, 오 주님, 그렇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얻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